예, 함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그 중국의 대문호 루신, 노신이라는 작가를 아시죠? 그가 이제 첫 작품 광인일기를 쓰기 전에 그 친구이자 학자인 전현동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루신에게 신청년이라는 잡지에 글을 기고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노신은 노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령 창문이 하나도 없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무쇠로 지은 방이 있다고 하세. 만일 그 방에서 많은 사람이 깊이 잠이 들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막혀 죽을 게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죽는다면 죽음의 슬픔을 느끼지는 않을 것세. 지금 자네가 큰 소리를 쳐서 잠이 깊이 들지 않은 몇몇 사람을 깨워 그 불행한 사람에게 임종의 괴로움을 맛보게 한다면 오히려 더 미안하지 않은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노신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전현동이 찾아와서 지금 우리 중국의 현 상태가 사람들이 무쇠로 지은 그런 광 같은 감옥에서 숨 못 쉬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내가 거기 몇몇 사람 깨우면 결국 다 죽을 건데 모르고 죽는 게 낫지 않냐.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알려서 고통스럽게 죽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현동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일어난 이상 이 무쇠방을 무너뜨릴 희망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누군가 깨어났다면 이 무쇠방을 깨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깨어날 것이다. 중국이라는 이 감옥, 중국 이전의 청나라라는 그런 봉건적 질서, 그것이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있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현동이 몇몇 사람이 깨어나면 중국이 새로워질 수도 있다. 그 청나라가 깨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글을 써라. 그것에 설득돼서 이제 노신은 신청년이라는 잡지에 광인일기를 게재하게 됩니다. 광인일기. 이 광인일기는 한 무명의 한때 미쳤던 사람이 이제 쓴 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의학 잡지에 이렇게 의학 연구에 쓰기 위해서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의료 연구에 쓰기 위해서 이 일기를 남겼다, 뭐 정리해서 남겼다 이러면서 이제 광인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광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광인의 병이 뭐냐 하면, 피해망상증인데, 일종의 피해망상증인데,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는 피해망상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잖아요. 믿는 대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게 믿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식인 의도로,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의도로 들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자식이 하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빌어먹을 놈, 물어 뜯어도 시원찮을 놈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뭐가 들리겠어요? 물어 뜯어도 시원찮을 놈. 와, 저 어머니가 자식을 물어 뜯어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 공포에 그는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흉년에 든 어떤 마을에서 진짜 대단한 악당놈이 있었는데 얘가 너무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소장농들이 얘를 때려잡고 간을 꺼내서 기름에 튀겨 먹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온 세상에 그냥 사람 잡아먹으려는 사람들만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죠. 근데 형님이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의원회를 데리고 갔는데, 의원에 데리고 가서 약을 지어주면서 형님에게 뭐라 그랬냐면 빨리 해치워 먹어라. 약을 빨리 먹으라는 얘기, 빨리 약을 먹으라는 얘기인데, 이제 빨리 살을 찌워가지고 나를 낫게 해서 살을 포동포동 찌워가지고 빨리 나를 잡아먹으라는 이야기가 모든 게 다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인을 이제 광에다가 가두어 버려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광에다가 가두고 문을 잠그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광인이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혼잣말로 읊조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남에게는 먹히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의심을 품고 서로를 흘깃흘깃 훔쳐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서 마음 편히 일하며 거리를 걷고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까짓 단 하나의 관문만 넘어서면 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부자, 형제, 부부, 친구, 사제, 원수, 그리고 낯선 사람들까지도 한패가 되어 서로 거리를 두고 서로 견제하면서도 죽어도 이 한 걸음을 넘어서려 하지 않는 것이다. 광인의 이야기치고 너무 정신멀쩡한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패거리 지어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데, 그런데 그걸 한 걸음만 더 넘어서면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건데 왜 그걸 넘어서지 못하냐. 근데 이제 노시는 한 참된 사람을 기다려요. 참된 사람. 그 참된 사람이 나타나면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망을 피력하거든요. 저는 그것은 아마 무의식의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노신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근데 그 참된 사람이 나타나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 이렇게 읊조립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그는 이렇게 이제 광인 일기를 적습니다. 또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이 책 읽어봐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예. 4,000년 동안 계속 사람을 잡아먹어온 이곳에서 내가 태어나 자라왔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에야 깨닫게 되었다. 4,000년이나 사람을 먹어온 역사를 가진 우리, 예전에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이제는 정말 알 것 같다. 참다운 인간을 만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그리고 이제 그런 마지막에 정말 여운이 길게 남는 그런 문장을 하나 쓰거든요.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없는 아이들이 아직도 어딘가에는 남아있을지 모른다. 한시라도 빨리 그 아이들을 구해내어야만 한다. 이 광인은 사실 광인이 아니었던 거죠. 인류 4,000년 중국의 역사를 꿰뚫고 그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식인의 역사,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역사였다고 그는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은 정확했죠. 그러니까 광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노시는 불행하게도 국민당 정부를 맞아들여서 정말 무고한 젊은이들이 학살당하고 총칼에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서서 노신을 굉장히 위대한 영웅이라고 공산주의 문학가라고 이렇게 높였지만 실제 노신이 공산주의 사회, 그죠? 유교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변해서 또 다른 또 강자가 약자를 뜯어먹는,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온 것을 보았다면,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노신이 보았다면 그는 또다시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중국 그 사람을 잡아먹는 법, 그 법을 노시는 유교적 봉건주의 체제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 중국의 초등학문, 유교적 지배 질서,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인들도 오늘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인들도 비슷한 세계를 살았어요. 사실 이 갈라디아인들, 바울과 함께 살았던 이 갈라디아인들이 살아갔던 로마는 오히려 어쩌면 유교적 지배 질서에 놓여있는 중국보다도 더 부패하고 폭력적인 질서와 문화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레리 허타도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허타도는 그 로마인들의 그 문화를 어떻게 바라봤냐 하면, 그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걸 죄의식 없이 이렇게 살아갔는데, 가장 이제 좀 충격적이었던 문화가 영아 살해였어요. 영아 살해. 원하지 않는 아이가 나타나면 그냥 갖다 버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죠.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쉽게 버려졌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면 이번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갖다 버리도록 하시오.
이런 편지가 있어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이번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갖다 버리도록 하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사랑이 없는 남자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해요. 정말 그 사랑이 사랑의 표현이 막 있거든요. 근데 그 영아를 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버려진 아이들은 죽어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혹은 노예상들이 데리고 갔어요. 노예상들이 데리고 가면 그 노예상들은 이 아이를 키워서 노예로 파는데 주로 성적인 어떤 주인의 그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한 사회였습니까? 그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남자 노예든 여자 노예든 그 주인의 모든 요구, 아까 말했던 그런 성적인 그런 봉사뿐만 아니라 모든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부, 우리가 알지만 그 로마의 부는 어떤 부였습니까? 식민지 국가에서부터 고혈을 쥐어 짜내서 걷어 올린 세금으로 그들은 부유하게, 로마 시민들은 부유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를 지배하는 로마의 초등 학문이었습니다. 로마가 기초를 내린 그 사상적 터가 바로 그러한 로마의 신화들, 로마의 그런 가치관들, 바로 그런 로마의 법, 로마의 초등학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초등학문에 매여서 살다가 이제 그들이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그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했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 할례를 포함한 절기, 월상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참된 메시아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유혹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리 허타도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당시 이제 그러면 이들은 어떤 상태예요? 로마의 초등 학문, 초등 원리, 세상이 유치한 교훈, 그 교훈을 따라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도 없고 종과 자유인도 없는 그리스인과 또 유대인도 없는 그런 모두가 하나가 되는 정말 놀라운 세계를 그들은 사랑으로 살아내고 있었거든요. 첫걸음을 걸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유대 민족주의라는 동굴, 유대 민족주의라는 그런 초등학문, 유대교의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었어요. 박해를 피하고 싶었어요. 어떤 박해였냐 하면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런 이것은 로마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로마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 유대교 신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박해를 야기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 민족이 되는 것, 그것은 민족적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선택이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그냥 포기해 버렸거든요. 그래 유대인으로 살아라. 이게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로마인들에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공부했지만 일상화되어 있었던 신전에서의 그 식사, 그 신전에서 자기 생일이라든지 아버지의 생신이라든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런칭했다든지 그럴 때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연회를 벌였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은 거기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자연히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너는 이 집안이 융성하고 집안이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거기 가서 비는데 왜 너는 자꾸 빠지냐? 네가 믿는 신은 도대체 뭐냐? 너는 왜 이렇게 무신론자가 되어 가느냐? 옛날에 신앙이 좋았던 애가 왜 이렇게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 아폴로 신에게 신을 경배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려. 이런 압력을 오히려 세상 정부보다도 가까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더 강한 압력을 받았던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또 그리스도인 노예
여자 노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적인 어떤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주인 기분 나쁘지 않게 그것을 늘 피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막 버겁고 어려운 상황들로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또 내가 그리스도인 주인인데 부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럼 뭘 포기해야 돼요? 자기가 그동안 세상에서 누려왔던 모든 특권, 모든 그 특권을 다 포기하고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 한때 노예들이었던 자기 소유물이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러야 돼? 형제님, 자매님, 그동안 제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군요. 이러면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많은 희생이 필요했어요. 많은 특권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했고 정말 많은 그 고난과 또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했던 거죠. 바울은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되되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움을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할례를 받는 거였거든요. 할례를 받으면 그냥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유대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 할례 쉽게 받자. 할례도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그래도 차라리 할례 받는 게 낫겠다. 이런 결단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박해를 피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갈라디아인들이 처한 어떤 위험, 이걸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소 단원의 제목을 자유를 갈망하는 고래라고 붙였어요. 자유를 갈망하는 물고기에서 고래가 됐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루신이 간파했던 사람을 잡아먹는 악한 질서로부터 해방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여러분이 이제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잊어버리셨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어떤 세대?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로마를 말하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유치한 초등학문, 유치한 교훈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 세상 질서. 하나님 없이 형성된, 하나님을 버리고 형성된 육의 질서. 세상적 질서. 그 세상의 탐욕과 폭력의 세상의 질서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지금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그리스도의 통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루신이 절망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루신이 어디에서 절망합니까? 사람 잡아먹는 4,000년의 질서가 끝나지 않거든요. 그 사람 잡아먹는 그 질서가 그는 공산주의로 아마 끝이 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없어지면 모두 똑같이 나누면 그런 일이 없어질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홍콩 사태에서도 보고 천안문 사태에서도 봤듯이 루신이 꿈꾸던 중국은 도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루신이 꿈꾸던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가져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해 이 땅에 현존하는 질서를 창조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악한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두 가지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보네퍼는 이러한 삶을 저항과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저항과
순종. 저항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겠어요? 그죠? 그 당시에 나치즘. 그 나치즘에 대한 히틀러의 질서. 그 히틀러의 초등 학문. 그죠? 거기에 대한 저항이죠.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옥중서신의 제목이 저항과 순종이에요. 그 책은 보네포 옥중서신은 여러분이 진짜 일생 동안 꼭 한 번은 읽으셔야 되는 책이에요. 저항과 순종.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면 저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의 삶은 저항과 창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창조, 사랑의 질서의 창조, 저항과 창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대부분의 삶을 요약한다면 바로 이렇게 저항과 창조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나오는 책에 다윗의 삶에 대해서 부제를 저는 저항과 창조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소명, 저항과 창조. 멋있죠? 근데 출판사가 그 제목을 써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결국 이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저항해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세계로의 회귀,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 그것에 저항해야 했고, 또 하나는 어떤 저항이, 무엇에 대한 저항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 그러니까 유교적 질서에서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 그죠? 유교주의자에서 또 자본주의자가 되는 것. 예. 또 무슨 가부장제에서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어떤 다른 동굴, 어떤 동굴에서 촛불 켜고 살다가 또 다른 동굴로 들어가서 또 다른 촛불을 켜고 살아가는, 햇빛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세계로 회귀하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로마의 부패하고 부도덕한 삶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창조했습니다. 노예였던 친구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냥 한 가문의 생산 수단에 불과했던 여성들, 그 여성들을 아내,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있잖아요. 우리가 다 어른들이 모였으니까 심지어는 원래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어떤 잠자리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여성들은 감히 남편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성이 남편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인도 유대인도 그리스 사람도 없는 한 가족 한 형제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 그들은 온전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곧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조차도 그들이 자신이 심장을 빼어서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할 정도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인 교회 공동체를 창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3장 27절, 28절 우리 4장 그 앞부분, 바로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예, 죄송합니다. 지금 안에서 누가 내 키보드를 만지는 것 같아요. 예.
네.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 이 모든 체제를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루신이 표현했던 한 걸음만 넘어서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죠? 근데 남자, 여자, 사제, 또 뭐 같은 검찰, 뭐 이런 그 장벽들을 만들어서 서로를 죽이고 빼앗고 물어뜯고 싸우는 그런 세상. 어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 잡아먹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믿는 우리를 불러 모아 그런 세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온 세상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세계, 남자도 여자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요즘 보면 그 있잖아요. 그 김선일 교수님이 인구 역학 조사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불과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동서 갈등, 영남과 호남의 갈등이 좀 엄청났어요. 그죠? 한 2, 3년 전만 해도 이게 굉장히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인구 조사를 해보면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과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서초동에 모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3, 40대 여성이에요. 3, 40대 여성, 50대까지. 근데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60대 이상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와 성별 갈등이 이제는 우리 속 깊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지금 20대 남성과 20대 여성들의 갈등은 정말 생각보다 많이 깊은 골이 있어요. 여성들이 너무 많은 특혜를 받는다. 또 남자들은 피해자다. 우리는 군대도 갔다 오고 뭐 또 이게 있잖아요. 하여튼 몇몇 그 유튜버들에 의해서 이 감정, 이 골이 더 깊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세상, 새로운 세계, 그것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다 하나다. 하나된 그런 새로운 질서를 너희는 세상 속에 창조하면서 살아가라. 성령을 통해 그 일이 가능해진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세계, 사람 잡아먹는 질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떠나. 이건 다른 복음이죠.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들은 사람 잡아먹는 다른 어떤 초등학문. 이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로부터는 자유로워졌어. 그리스도를 잠시 맛보고 다시 어디로 가요? 유대주의로 들어가는 것처럼. 유교의 그 참담한 그 계급 사회, 같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이 근본이 없는 놈, 이렇게 그 노예로 차별하고 노비로 차별하고 그랬던 시대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잠깐 복음을 맛보고는 또 다른 차별로 또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톰 나이트는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이런 일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죠. 다음번에는 톰 나이트를 먼저 사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돌고래가 양육장에서 이렇게 번식장에서 막 크다가 바다로 내보냈는데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죠. 다시 돌아와. 그거랑 비슷한 수족관에서 그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살다가 저 넓은 바다에 나가보니까 거북이도 있고 세상에 거북이가 있네. 이렇게 깜짝깜짝 또 참치도 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족관이 안전하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지금 갈라디아인들은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선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세상의 율법 또 초등학문 이런 체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배경이 되는 구약은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구출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 모델이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구출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내 자녀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의 모델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죠?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없었으면 어쩌면 그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막 방황하며 살다가 전멸당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 덕분에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고센 땅을 이제 얻어서 살았죠. 거기서 400년 살았습니까? 거기서 사는 동안에 이제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보호받는 역할도 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갈라디아인들도 이제 그들을 보호해 왔던 게 어쩌면 그리스 철학, 또 그리스의 민주정 같은 이런 정치제도, 또 그 체제가 그리스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까지는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예, 유대인들에게는 그 역할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무엇이 그들을 맡았습니까? 유대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가 이제 그들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래도 좀 착하게 살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교육, 그죠? 또 우리에게 남아있던 그런 유교적인 어떤 잔재,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그나마 이렇게 좀 지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에 종노릇하면서 살면 안 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를 다스리던 보호자와 관리인의 품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마음껏 향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자유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한다는 말은 노예를 사오는 거라 그랬죠. 종노릇하는 노예를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그 노예를 빼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제물,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가셨어요. 그들에게 사망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셨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제물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신이 제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이 뭡니까?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종노릇하면 안 돼요? 세상의 지배 가치에 종노릇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적 가치,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얻었어요. 그죠? 해방을 얻었어요. 이젠 더 이상 자본주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거나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그것을 잘 보여준 동화가 저는 이제 그 펀치넬로 원래 원작 제목이 뭐죠? 넌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예, 넌 특별하단다. 그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들이 뭔가 성취를 하거나 단어를 많이 외우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재주를 부리면 금딱지를 붙여줍니다. 금별 딱지를 붙여줍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옛날에 봤던 그 동화. 근데 뭔가를 잘못하면 뭘 붙여줍니까? 회색 별 딱지를 붙여줍니다. 근데 펀치넬로는 저하고 비슷합니다.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회색 딱지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뭔가 잘 안 됩니다. 넘어지고, 심지어는 물수제비를 뜨러 가서도 물수제비조차 제대로 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니까 또
회색 딱지가 덕지덕지 붙죠. 그러다가 그는 루시아라는 한 꼬맹이 소녀를 만납니다. 이 소년의 몸에는 아무런 딱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금별 딱지도 붙어 있지 않고 회색별 딱지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엘리라는 목수를 매일 만나는 거였어요. 엘리라는 목수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엘리라는 목수를 이제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펀치넬로에게 그 엘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지. 그 표는 네가 붙어 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율법주의, 세상의 그런 체제들은 우리를 평가하는 나름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본주의 세상,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남자, 누가 능력 있는 남자입니까? 돈 많이 버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유능한 남자, 괜찮은 남자, 그죠? 그리고 뭐 찌질이 어떤 사람들이 찌질입니까? 예, 돈 없는 사람들, 돈 없는 남자, 찌질이가 되는 이게 다 뭐예요? 자본주의적 초보 원리, 자본주의의 유치한 초보 원리, 초등학문인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계를 떠났잖아요. 떠났는데도 이 얘기를 제가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 페이를 좀 적게 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내 가격이 하락하는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좀 연봉을 더 많이 받는 직장을 가지면 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은. 그게 펀치넬로 금딱지, 회색 딱지잖아요. 우리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니까요. 또 30 몇 살 이상 되면 꼭 어떤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못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세상이 붙여놓은 회색 딱지들이잖아요. 또 금딱지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금딱지, 회색 딱지들을 우리는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 예, 어제 이제 리더 모임을 하면서 한 리더 모임 공동체 한 자매가 요즘 좀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거든요.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무기력하고 오늘은 뭐 하지? 너무 자기가 이제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해 줬냐 하면, 너의 진짜 정체성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에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진짜 정체성은 네가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숙직이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돌봐야 하는 사람이야.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네가 만나서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게 너의 진짜 정체성이야. 네가 직장을 가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 사실은 변화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세상의 초보 원리들, 그 원리들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매들 생각해요, 자매들. 집에서 애 키우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집에서 애 키우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없고 애만 있어. 애만 있어. 그래서 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애들이 막 나의 경력과 나의 몸매와 나의 미모를 다 부셔 넣는구나. 근데 이 새끼들은 크면 알까? 몰라? 내가 이 고생하면서 지들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까?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생산력,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돈을 버는 일에 기여해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봐요. 그 돈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가 무엇이 더 소중한가? 내 시간을 생명을 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돈 100만 원 더 벌어오는 게 중요한가?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애들 교육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이 악순환.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애들 교육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왜 제 딸아이가 늘 고민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딸아이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아빠, 문화인력과 나와서 뭐 먹고 살아? 내가 모르지, 임마. 네가 선택한 건데 나는 모르지. 그 말 하기 전에 너는 있잖아. 꼭 취직을 해야 네 먹고 살고 뭐 세상에서 네가 어떤 스펙을 딱 맞춰야지 네가 먹고 살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네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네 인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건지를 고민해. 그러면 나머지 주어진다 그랬어. 그걸 믿는 게 믿음이야. 딸아이가 자기의 율법은 뭔지 모르겠대요. 다른 사람들이 눈인가 뭐 이러더라고. 네 율법은 세상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갔어. 애굽으로 이미 애굽에 돌아가서 살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야. 애굽으로 돌아갔어 이미. 자기도 모르게 드론 타고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를 갔어.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성찰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가 뭡니까?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내거는 생존 조건. 그죠? 이 당시 똑같은 유혹이었다니까요. 너희가 유대인이 되든지 로마인이 되든지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할례자가 되든지 무할례자가 되든지 선택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유혹을 받은 거죠.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다. 너희의 자유는 사랑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산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직업을 갖고 사랑하기 위해 일하고 사랑하기 위해 숨쉰다. 사랑으로 살아라. 뭘 하든 중요하지 않다. 무슨 직장을 가지든지 괜찮다. 사랑하며 살자. 이게 자유예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 일하는 것입니다. 5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육체를 섬기는 것,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죄예요. 죄가 뭐예요? 죄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예요. 다시 말해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를 돌본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늘에 저 나는 새를 봐라. 또 들에서 피는 꽃을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힌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 자유. 우리가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고, 그 뜻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치는 그래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로지 말씀은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설교하면서 되게 찔려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여보가 너는 사랑을 위해 살고 있니? 아니요. 어떡할 거니? 사랑해야죠. 사랑할 거예요. 예. 애쓸 거예요. 노력할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이 자유를 이루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느끼는 건요, 인생은 짧고 금방 지나가요. 예, 금방. 이렇게 막 세상에서 바둥 이렇게 살아도 결국은 엄한 놈이 돈 띠먹고 도망가고요.
이렇게 막 또 뭐 베풀고 이렇게 나누며 살아도 또 사라져요. 예. 또 거기에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래요. 예.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새로운 관계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이게 신기한 부분이 나오는데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러죠? 그러면 유업을 이을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자녀.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잘 관찰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보세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유업과 연결되어 있어요. 유업.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이 가보시면 또 어디 나옵니까? 그 7절에 보시면은 또 나옵니다. 7절.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했잖아요. 그 자녀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죠? 너희는 상속자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을 유업과 상속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죠. 새 하늘 새 땅을 약속하셨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시게 될 정의, 의가 살아있는 그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죠. 그러면 그 유업을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지금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으니 자유를 누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유업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자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업을 지금 여기서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해라. 왜 자꾸 너희는 동굴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왜 자꾸만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미 너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너희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세상 이데올로기, 세상의 가치관, 율법주의적 가치관, 종교 그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려라. 그게 하나님 나라 유업, 하나님의 자녀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 왜 종노릇 하려고 하냐?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논리가? 너희가 왜 다시 종이 되려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자녀는 무엇을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았고 받을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향유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관계입니다. 새로운 관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창조하신 새로운 가족과의 연합과 사랑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루신이 말했던 사람을 잡아먹는 질서 속에 우리가 속해 있었다면 거기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을 허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없습니다. 실패자와 실패 성공자 없습니다. 세례교인, 침례교인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서로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 옵니까? 뭐 하기 위해 함께 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기 위해 모입니다. 향유가 되나요? 고통스럽죠. 타인은 고통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고통스러워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어려워요. 그죠? 그럼 여러분 부부 생활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언제가 제일 좋았습니까? 연애 때. 결혼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분들, 우리는 다 좋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점점 더 좋아지죠. 점점 더 사랑하고, 그렇죠. 근데 그 좋아지려면 뭘 극복해야 돼요? 서로 안에 있는 이기심. 그 뾰족뾰족 튀어나온 그것들을 내가 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누군가가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고슴도치. 안으면 안을수록 아파. 얘 아프다. 좀 뭘 떨어뜨리고 싶은데 우리 또 끌어안아야 돼. 그게 우리의 사랑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뭔가를 느끼고 있어야 돼. 그래도 사랑이 좋구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누는 삶이 참 행복하구나. 이걸 우리 향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 향유가 안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율법주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어렵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할례나 받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출석이나 하면서 그냥 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나 예배 참석해서 난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막 공동체가 되어가는 첫 발을 디뎠잖아요. 근데 힘들죠. 예. 앞으로 한 20년, 30년 더 사랑하면서 더 가야 되는데, 저 안 바뀝니까? 목사님?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의 한계를 넘어보고 또 사랑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숲지기 모임에서 또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만약 숲지기가 되지 않았다면 자기는 평생 동안 싫은 사람 그냥 계속 싫었을 것 같대요. 도망다니고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숲지기가 되니까 도대체 도망을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걸 통해서 성장시키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맞다고, 진짜 그렇다고 막 얘기해 줬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 우리 모두가 다 보면 뭐 우리의 안에 있는 마음의 장벽이 특별히 높은 사람들 많잖아. 그 장벽이 높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냄새 나서 싫고, 그죠? 이 안 닦아서 싫고, 또 생긴 게 그래서 싫고, 하여튼 이렇게 좀 예민한 사람들 있어요. 그죠? 이 장벽이 높은 사람들. 그거 깨야 돼. 하나하나 깨야 돼.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그걸 깨실 거야, 아마. 깨라. 결국은 우리가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인데 서로를 즐거워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조금 느끼잖아요.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죠? 그걸 우리가 알게 돼야 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거예요, 그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에요, 유업.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천국 누구하고 가요? 천국 누구하고 가요? 예?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 누구하고 갈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어떨 때 끔찍하다니까. 어쩌면 저 광화문 태극기 부대 내 형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발 수가 적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 그 사람들이 다수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영생해야 된다니까. 엄마야. 우리 사랑해야 돼. 넘어봐야 돼. 넘어보고 또 넘어보고. 그런 즐거움을 저는 요즘에 조금씩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게 참 좋거든요. 말씀을 나누고 함께 있고, 그게 그냥 제가 막 말을 많이 안 해도 그냥 듣고만 있어도 참 좋다. 참 유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빛깔 있잖아요. 빛깔. 그 보석같이 빛나는 그 빛깔들이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 그죠? 정말 다 다른데 그 빛깔들이 막 서로 만나서 이렇게 영롱하게 빛을 비추는 게 얼마나 너무 좋아요. 예. 그게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성숙해서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공동체, 축복이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 하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뭐예요? 예. 다 뭐가 관계돼 있어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관계. 공동체를 깨는 게 죄예요, 죄. 그죠? 그 극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가득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기심을 직면하고 또 극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렇게 또 사랑하는 그런 교회들 우리가 한번 세워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과 맺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종노릇은 있잖아요. 그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에요. 행위 그 자체.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보면 5장에 가보면은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섬겨라, 나누라 이런 얘기들이 5장에 가면 가득 나오거든요. 그건 행위예요. 뭐예요, 그럼? 행위죠. 그건 행위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행위예요, 아니에요? 행위죠, 행위. 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모든 것들 다 행위죠, 행위. 그죠? 물론 존재로부터 나오는 행위죠. 자녀로서는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행위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망나니가 되어야 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행위 그게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또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종으로 살다가 내가 아들 삼았어.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막 되겠습니까? 예? 얘야 이래 부르는데 얘 주인님 이런 게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종노릇 하던 습관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랑 비슷해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데도 어쩌면 훈련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도 어떤 이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믿고 또 아버지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이 필요할지 모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게 뭐냐?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뜻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 너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맞죠? 또 율법 너머에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비판하신 게 뭐였어요? 율법 그 자체를 신격화시키는 거야. 규칙 그 자체를 신격화시키는 것. 이것은 율법을 하나님으로 삼는 행위.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우리가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이 잘하려면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돼. 예배 시간 15분 전에 옵시다. 요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괜찮아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해도 돼. 너는 PBS를 꼭 해와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신으로 삼는 거지. 예배 시간 15분 전에 안 왔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3층으로 올라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율법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율법 그 자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 보면. 율법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파괴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원래 질서였잖아요. 그 질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에 있었어.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안 돼. 그 병든 자를 고침으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침으로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 어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또 하나, 교회 문화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문화. 교회는 하나님 뜻 안에서 모였잖아요. 근데 이 교회 문화가 교회 문화는 2차적인 거잖아. 그런데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 경배하려고 드리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형식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옛날에는 드럼 치면 2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2단이라고. 드럼 치면 2단이라고. 피아노도 이것도 치면 안 됐어요. 피아노도 치면 안 돼. 어떻게 하냐? 그냥 소리로만. 그래서 극단적인 이런 교단들은요, 그냥 음성으로만 찬양하는 데도 있어요. 복음성가 절대 부르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형식.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종을 쳐야 돼. 땡. 이거 안 하면 예배 시작한 거 안 같아.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오셨다가 이제 방문하고 가신 분 중에는 예배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겠더라.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와서 찾는 게 뭡니까? 이 교회 주보 없어요? 주보 없어요.
그 찬양 미리 받아가지고 다 적을 수도 없고, 설교도 뭐 그날 바뀌고 뭐 이러는데, 그거를 뭐 제목 붙여놨다가 또 바뀌고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다 적어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문화 자체가 하나의 절대적 규범이 되잖아.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건 다 이제 수단이야, 수단.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 그리고 또 어떤 게 율법이 됐습니까? 세상 초등학문, 세상의 원칙, 법칙, 우리로 말하면 자본주의 법칙, 이런 게 우리 안에 여전히,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결혼할 때 보면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막 신앙 그러다가 결혼할 때 가난한 집 애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왜? 왜? 딴 아들도 많은데 해필은 걔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또 뭐 있잖아요. 교회에서의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이제 교회 관리 집사님이야. 근데 서로 사랑해. 그래 반대하는 거죠. 로미오, 완전 졸지에 로미오 줄리엣 돼버린다니까. 장로 뭐 아들하고 어떻게 뭐 신분. 이게 다 뭐예요? 세상 원칙이잖아. 세상 원칙. 그죠?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유교를 혁파하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여전히 장로석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장로님들 먹는 밥 따로 먹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이 장로님들이 너무 섬김의 정신이 강해서 자기랑 같이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체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먹자.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잖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라고 얘기했는데, 유교적 질서가 여전히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 이거 깨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회 전통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했고,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 이데올로기, 자본주의가 한국 교회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반대로 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근데 그게 실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사회주의가 또 한국 교회를 만약에 잡아먹는다면, 사회주의적 기독교를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도 반대해야 합니다. 예, 반대. 저 공산주의 싫어. 공산당이 싫어요. 나 100번도 외칠 수 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외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공산당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 공산당이 진짜 공산당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뭐 또 유교적 가부장제,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반공주의,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칙에 따라 인정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죠? 그럼 뭘로 우리가 인정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전하고 2번 전하고 또 저녁에 또 뭐 부부 학교하고 이렇게 집에 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마음이 허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설교를 안 해보면 몰라. 설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막 다 쏟아놓고 집에 가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 누구 딱 한 명만이라도, 지난주도 그랬는데 딱 한 명만이라도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제 마음에 이게 깨달음이 왔어. 요 말 한마디라도 누가 해주면 진짜 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해. 아무도 없어. 이럴 때 막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죠. 마음이 너무 허전해. 막 공허하고 막 실패감이 들고. 또 설교하는 중에 누가 중간에 막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막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뭐 방광이 땀보다 작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 폰을 보면서 또 이게 필기할 수도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괜히 막 공격당하는 느낌이 들고 내가 뭘 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이제 나는 이 말씀을 늘 외워야 되는 거지. 늘 외우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최선을 다했고 그래 네가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어려운 본문을 누가 그렇게 풀 수 있겠냐. 하나님이 너의 지혜 주신 거지. 못 알아들으면 걔들이 머리가 나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하나님 알고 있고 내가 이걸 놓쳐버릴 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다. 유진 피터슨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종과 자녀의 차이가 뭐냐. 종과 자녀의 차이가 뭐냐. 종은 행함으로 인정받는다. 종은 뭘 잘해야지 칭찬받아. 그죠? 근데 자녀는 존재로 사랑받는다. 존재로 사랑받는다. 유보가 네가 설교를 다 망쳐도 난 네가 좋아. 난 널 사랑해. 네가 사역을 다 어떻게 말아먹어도 난 널 사랑해.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해. 존재 그 자체로.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막내랑 또 한바탕 또 이 똥을 너무 오래 누는 바람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야 뭐 지금 닦아요 그런데 2분이 지났어 2분이 그래서 막 소리가 오고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또 막 그래서 이제 내가 빨리 씻고 빨리 지금 버스 운전으로 뛰어와 이랬더니 막 또 뛰어오더라고요. 또 보니까 또 사랑스러워. 그게 아빠 마음이잖아. 그죠? 사람 진짜 뭐 사랑스러워. 아이고 이 새끼가 아이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그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여러분은 존재로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존재로 사랑받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예요. 물론 속색이는 자녀 있고 사랑스러운 자녀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어. 나는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향유하자, 누리자, 창조해내자, 저항하자. 세상에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관성, 회귀하고자 하는 관성, 다시 수족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관성, 그것에 저항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거 한번 창조해내보자.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으로 살아가보자. 정말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해보자.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